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이 신라가 망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특정 배후의 세력이 있지 않고는 이게, 저는 그들이 이제 태평천국 세력, 태평천국 세력은 나중에 나타났는데요. 백년교도 그 이름에는 또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화하족이라고, 화하족이 종교하고 조폭하고 결탁을 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오랫동안 이렇게 나라의 상, 중국이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모든 나라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습니다. 종교 이름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거나 돈도 생기고 또 세력도 생기죠. 사람이 그들은 군사적인 때 뭐 어느 정도의 시기에서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거나 각 나라에서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아말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말렉 화하족이 존재가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만 존재하고 화하족도 나타나지도 않고 성경에는. 화하족이 뭐 주나라 세력으로서 희자 주자를 쓰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명나라조차도 주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딱히 화족이라고 그들도 안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진짜 핵심 세력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만주족인 당나라, 그렇죠. 그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선비족 이연이잖아요. 네, 거기도 이렇게 만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라는 거죠. 오랑캐, 오랑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오랑캐 만주족 세력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뜨려졌다는 것이,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중국 화족과 만주족들 대결 역사가 있다. 오늘날의 한족은 존재가 혈통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섞여가지고. 그러나 그들 내부에 핵심적인 세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말렉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역사 연구를 하니까 곳곳에 흔적이 나타나더라. 그들의 내부 안에서 암약을 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악마 숭배 족속이었고요. 우리 에벨 계통인 이스라엘, 에벨 계통인 한민족도 에벨 계통이라고 하나님 숭배하던 터키 같은 경우에도 고조선의 연합 세력으로서, 고조선의 형태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냐면 핵심적인 한민족과 그렇게 저기 중동 지방에서 따라온 세력들, 터키는 다시 옛 고토로 돌아갔고 발해 건국 후에,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떠나온 세력들이 같이 따라온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이주를 이렇게 이쪽으로 그때 같이 왔던 세력들이, 그러니까 고조선 연합 세력으로서 터키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들은 이제 느슨한 형태의 연합 국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제 한민족이 다스리고 강력하게 단결을 못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서로 분열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분열 정책을, 니네끼리 서로 싸워라, 싸워서 죽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무너지니까. 고조선 이제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선도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고조선 말기 때 부여가 이제 나가게 되죠.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서로 왕이 하나고 부인은 틀렸을 때 이렇게 고구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몽이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분열 정책을 통해서 고조선이 망했다. 신라도 분열 정책에 의해서 망한 것 같은데, 후백제 후 고구려 세우고 나서 신라가 발해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몇백 년간 싸운 적이 제대로 없어요. 당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파병했다가 추워서 다시 왔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같은 세력이지만. 신라 화랑 쪽에서 어떤 고구려 유민들을 조직해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 또는 백제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백제제가 어떻게 망했냐면, 제가 삼국시대 때
산동 지방에 있어서 백제 전초지, 원래 고조선이 그쪽 세력이 그쪽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쪽 지방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거기 신라방이라든지 뭐 백제의 전초기지도 전부 다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을 이렇게 패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백제가 이제 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당나라를 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거기서 이제 군사력을 잃고 당나라가 이제 수군을 통해 쳐들어올 때 금방 점령을 당했어요. 그 병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을 다해서 산동성에 보냈으나 결국 패배했다. 백제는 해상무역이 강했는데요. 산동성, 일본 쪽, 중국 쪽 이렇게 해상무역에 강했다. 결국 그러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때 끌려간 세력들이 지금도 후예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나, 뭐 다 혼혈 정책이어서 지배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 오랫동안 혈통을 지키기엔 좀 힘들었을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신라방이 있거나 고구려가, 발해나 고구려 망하고, 발해가 특이한 거는요, 발해가 망하고 나서 도 몇백 년간을 계속 발해 부흥운동, 그만큼 혈통을 지키거나 그 안에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신라 화랑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라 화랑이 발해를 공국할 때 여진족 쪽에 들어가가지고 결혼 정책을 또, 결혼을 그 한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왕족이나 귀족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발해 도읍지 자체, 여진족도 여러 갈래가 있어 흑수말갈 지역에 아예 들어가가지고 그냥 도읍지를 살아서 걔네들을 지배를 해버려,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진족도 상층부는 신라 세력들이 꽤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도 민족을 대체를 완전 하기는 힘들겠죠. 신라 화랑들을 보내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겉으로는 다른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 신라로서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당나라하고 일본 안에 있는 중국 세력이 있잖아요. 공격을 받아갖고 곧바로 점령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겉으로는 발해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39개의 군사적인 파발, 이런 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면 백제 부흥군을 일으키거나 고구려 부흥군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발해를 건국을 해왔단 말이에요. 요동지방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도 이렇게 끌고 나온 것이 신라예요. 신라이기 때문에 후에 결국에 돌궐족과 더 합해가지고 발해를 건국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나중에 망한 과정도 보면 후백자 후고구려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장보고 세력이 좀 있었어요. 장보고 세력이 있었는데 해상무역을 주도했죠. 일본과 어떤 중국과의 상인 세력으로서 반란까지 일으켜서 이게 골품 제도를 가진 혈통으로 뭉쳐진 이 나라를 공략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너졌어요. 오랜 그런 뿌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무너졌는데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후백제나 후고구려 세력들이 상인 세력 중심으로 돼 있던 거죠. 혈통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망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상인 세력, 그 상인 세력 중에서는 상대방 나라에 만약에 몇 대를 걸쳐서, 우리가 보면 조선족이라든지 북한에서 탈북자 오신 분들 보면 억양이 틀리잖아요. 네, 금방 눈치채죠. 한국 사람 틀리다 이런 거 눈치채듯이 몇 달에 걸쳐서 거기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그 언어나 이런 습성이 이 사람이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틀리다는 걸 알게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그 나라를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국민이 들어가서 국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안에서 세력을 키우는 상인 세력으로 등장하거나 또는 조폭 종교 세력으로 태평천국과 이렇게 어떤 백령교도 또는 그 이전에는 이게 이제 주나라 화족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중국 전역에 걸쳐서 나라에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죠.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드러내는 존재에 대해서 강하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부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세력으로 침투하거나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누구, 그 나라 권력과 이렇게 상납 관계를 가지거나 여자를 바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착 관계를 가져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게
상인 세력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연결하려면 불선한 세력들이 갈 수는 없으니까 상인 세력은 갈 수 있거든요. 상인 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인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그 혈통 중심의 그 신라는 무너지게 되는데요. 후고구려 세력들 궁예 그다음에 네반의 상인 세력은 왕건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 혈통 중심의 나라는 없어지고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중국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혈통을 혼합시켜 갖고 오늘날 만주족이라 불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내부적으로 전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몽골 쪽이 좀 몇백만 정도로 존재하거나 또 내몽고 외몽고가 있으니까 좀 있겠지만은 중국의 14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죠. 네. 한민족이 그나마 좀 있고 터키 중동 쪽으로 간 터키만 살아있고 또 일본 쪽에도 있으나 일본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있더라. 화족과 중국 서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거기서 건너온 세력과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망한 후에 그쪽으로 건너온 세력들 그 전에도 교역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동북지방 일본의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또 다른 데도 거주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 연구도 저도 많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본 백제가 망한 후에도 보면은 백제가 이제 산동 쪽에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신라 쪽도 보면은 신라방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보니까 산동 지역이 고조선의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초 기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군사력을 갖고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당나라가 백제를 먼저 공략을 하고자 할 때 당나라 입장에서는 다 공략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차례차례 격파하는 수밖에 없죠. 차례차례 격파하는 수밖에 없는데 백제의 산동성을 먼저 공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백제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군을 이렇게 병력을 보냈으나 거기서 패배를 했어요. 숫자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그러고 나서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금방 점령당했고 백제 왕과 어떤 귀족들 어떤 장군들이 전부 다 2만 명, 2,000명이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흡수되거나 오늘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요. 네네.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선이 한일합방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땅에 가거나 또는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죠. 소련 땅에 가가지고 소련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고려인들은 언어를 지키면서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 땅에 들어간 존재들은 조선족들이 언어를 지킨 적이 있고 그 전에 어떤 백제 세력이나 또는 어떤 그 신라방이 있고 뭐 이렇게 또는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망하고 그 세력들이 언어를 지켰다는 건 없어요. 언어를 지켜서 그렇게 있었으면은 아마 공격을 당하거나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중국화 된다는 거죠. 중국화가 들어가서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혼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 아니면 생존이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생존이 그들 땅에 들어가서 따라 망한 다음에 그 나라 백성이라 했다가 생존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또는 그들이 상인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라는 오랫동안 자기들과 연락을 그들과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는 모르겠다. 그들은 상인 세력으로서 둔갑을 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발해 같은 데 망한 것을 보면은 발해가 망할 때 몇백 년간 발해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신라 중심으로 있었고 고구려 세력들이 그 중에서 빠져가지고 후고구려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발해가 망했거든요. 내부 분열 정책이 성공한 거죠. 내부 이간질이. 그래서 후고구려처럼 고구려 세력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발해가 망했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을 못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신라가 동시에 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화가적 입장에서는 이족이라는 거죠.
오랑캐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만주족도 당나라도 마찬가지. 선비족 이연이니까 수나라를 이어서 또 수나라도 만주족이겠죠.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동시에 제거당했다는 이게 참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다고요. 이게 좀 오늘날에는 한민족하고 터키, 중동쪽은 터키 쪽 만주족이 살아있는 게, 그 다음에 몽골 쪽 이 정도밖에 없고요. 몽골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 쪽으로 건너간 신라 백제 고구려 가의 백제 세력들도 꽤 인구수가 많다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화족이래 중국 쪽에서 건너간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일본 기독교력의 이름이 화족이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영국과 어떤 일본의 어떤 귀족격 이름이 그리고 주나라에 썼던 귀족격 이름하고 비슷해요. 오늘날에 아몰렉이나 어떤 화족은 내부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역사 속 역사를 연구하면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더 이제 독자적인 주장이고요. 뭐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아말렉과도 뭐래 대들어서 있어야지 대들어서 없으면 어떻게 대들었어, 그죠? 성경 예언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악마 숭배 족속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 믿는 존재가 존재하나 그들이 이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기도응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거죠. 이 이상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여기서 이 세상은 그냥 나비의 꿈처럼 하나의 정신현상을 결딱 일장춘몽처럼 돈도 못 가져가고 건물도 못 가져가고 언젠가는 이렇게 누구하고도 가족이나 헤어지고 끝날 시간이 있을 텐데 뭐 죽거리 끝나면 가면 되죠. 어디 안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돈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고 일단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과 악마 따라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그 결과는 악마 따라가면 이제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인간을 판멸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마 입장에서. 그러나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 잘되게 할 것처럼 하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말렉과 화족이라 또는 서브 민족들이 존재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늘의 능력 뭐 당연히 하나님과 천국이 응답을 해주셔야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건 하늘의 능력이 부여돼야만 이 악마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또는 악마 자신, 악마 대 인간의 대결인데 악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모든 학습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능력을 주면 이긴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진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다.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졌다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조종하고 다스린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사들이 대신 우리들과 싸워주는데 75분이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번 기도한다 해서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자고 천국 갔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수련을 겪고 끊임없이 싸워서 마침내 신앙에 성장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을 한다는 거죠. 어떤 구름과 불러서 인도하셨든지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주도하시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저를 이루신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천국으로 마지막에는 가야 돼. 인도하실 분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마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고 현실에서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생각이 틀린 사람들, 악마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잘 된다거나 결국엔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7천억 년 넘어도 나올 수 없는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갈 데가 없어서 지옥으로 인도하느냐라는 거죠. 참 도박에 빠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불법 다단계 따드는 사람들도 잘되게 할 것처럼 막 난리치다가 결국 다 망하게 하잖아요. 뭔가 좀 헷가닥 하실 때 도박, 쾌락, 유흥, 섹스에 빠진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쪽 따라가자고 난리죠.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정신이 쓰였나 봅니다. 악마가 씌우거나 귀신이 씌우거나 그저로 가면 지옥인데 왜 그래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멸망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악마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을 멸망시키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멸망이 목적인데 먼저 얘를 갖다 속여서 자기들을 따라와서 자기들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까지 밟으면 마침내 지옥에 도착이 있더라. 이걸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 약속, 거짓 환상을 주거나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1단계 끝났으니 2단계, 2단계 끝났으니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지옥에 그게 싹 쓸어넣을 때까지는 이것들이 그걸 몰라야 된다는 그걸 뭐라고 전문용 사기 아닙니까? 사기의 10단계 악마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쪽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걸 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까요? 네. 하나님 따라가야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간다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없고 우리 똑똑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따라간다 해서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범법을 저지르는 국가 차원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한 신과 같으냐 자신도 그렇게 되지 못할 텐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검사나 판사나 또 언론인이나 자신은 완전한가라는 것이죠. 공무원이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오온천 유흥절 강호순 유영준 지련파처럼 이렇게 범죄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국가 차원에서는 누구를 단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는 오온천 유영철 강호순 지련파 같은 사람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죠. 범법자로 여기고 심각하게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존재로서 강하게 해야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완전하게 살고 있고 아무리 봐도 똑똑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선한데 완전한 사람은 없다 했죠. 자신은 얼마나 완전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범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신의 세계라는 거죠.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또는 경찰 또는 검찰, 판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도 완전하지 않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신과 같은 존재라도 꼬투리 잡고 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비난하려고 하고 꼬투리 잡아갖고 흠집으려고 합니다.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따라가서 천국 가는 사람과 이렇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겠죠. 악마 따라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옥을 들어가게 하느냐 우리를 이게 우리를 갖다 인도할 데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서 우리를 파멸시키 7천억 년 넘어서 파멸당하는 그쪽으로 왜 우리를 끌고 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악마에게 씌우거나 귀신에 씌워서 획가닥 하신 분들이 있나 본데 도박과 유흥, 쾌락, 섹스하면 꼭 그쪽으로 정신이 파탄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안도 말아먹고. 하나님 따라가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상적인 소득 속에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 누구에게도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유. 완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